창세기 37장 본장부터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은 자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위해서 큰 일을 담당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는 바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거한 후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아비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으로 도착한 이후의 일입니다. 학자들은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거주할 때 이 야곱의 나이를 106세쯤으로 봅니다. 이때 요셉은 1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얻은 나이는 91세입니다. 91세 때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말로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91세의 아들을 낳았다. 참 오늘날로 보면 해 토픽에 날 일인데 당시의 인간의 수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160까지 살았고 야곱은 14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이로 생각해서 91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연령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하고 한 1년쯤 지나고 난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비 야곱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말하더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말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였다 이런 뜻이죠. 즉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즉 자기의 이복 형들인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네 명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계속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요셉이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17세에 불과한 아직은 서리건 요셉이었기에 경솔히 행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형들이 잘못을 했을 때 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아버지에게 우리가 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관련된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께로 가서 계속 소위 말해서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복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미워 죽겠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동생이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또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요셉이 아비 야곱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즉 야곱이지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저 영미권에서 쓰이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따르면 이 채색 옷의 형태는 손과 발목까지 그 옷이 길게
늘어뜨려진 긴 겉옷을 의미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옷감이 많이 들어가는 옷이지요. 거기에다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에는 방직 기술이나 또는 염색 기술이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과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옷, 거기에다가 채색 옷까지 입히려면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옷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옷이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요셉을 라헬이 낳은 자기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욱 사랑해서 특별히 그에게만 이런 채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물론 라헬이 낳은 베냐민이라는 또 다른 막내 아들이 있죠. 하지만 이 아이는 갓난아이입니다. 불과 2-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17세 된 요셉에게 야곱의 마음이 더 많이 갔다는 것이지요. 형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과거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해서 가정분란을 겪었는데 또 여러 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가정의 분란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야곱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도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분별 없이 형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때 요셉의 이복 형들이 이복 동생인 요셉을 죽일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죽일 마음까지 품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서고 절하는 것이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들이 요셉을 둘러싸고 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여 반문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사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와 관련해서 요셉에게 준 꿈인데 그 요셉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경솔하게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그리 안에도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요셉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지요. 근데 요셉은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또 형들에게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형들만 11별, 동생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의미고요. 해와 달은 또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요셉의 부모, 즉 야곱과 배다른 어머니지만 레아를 의미하는 거죠.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의미의 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경솔함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셉이 꾼 꿈을 그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 꿈이 범상치 않음을 안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앞으로 주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 그저 헛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미리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다스리고 요셉이 부모와 형들을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여 존중받는 자가 될 것이다, 높임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로 그 꿈을 연거푸 꾸게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여 두 번 연거푸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난 대로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임하는 7년의 대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대흉년, 이것을 알고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여 요셉은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 가족의 곰경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들의 절을 받고 또 아버지의 그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요셉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꿈을 꾼 요셉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을 갖고 계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시 요셉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했고 또 아버지에게도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형들의 더욱 큰 미움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꾸지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꿈의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것도 연거푸 비슷한 내용을,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요, 꾸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형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형들이 분명히 싫어하고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형들에게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조용히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연거푸 꾸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꿈을 좀 제게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었다면 훨씬 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세였던 요셉은 그런 경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솔히 그 꿈을 아비와 형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형 야곱의 책망을 듣고 또 이복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 같이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17세 소년으로서 요셉은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계속 일러바치고 또 자신이 꾼 꿈을 경솔히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여러 아들들 중에서 편애해서 다른 아들들의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요셉을 더 형들이 미워하게 만드는 결과를 또한 초래했습니다. 이복 형들도 어린 요셉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한 인간적인 그들의 문제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야곱의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 가정의 여러 약점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이복 형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섭리하십니다. 즉 야곱 가정에 일어난 분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역사의 전면에 애굽의 총리로 내세우심으로 말미암아 7년 대기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7년 대기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애굽 민족을 구원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과 그 아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가정이 애굽으로 와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그 자손이 번성해서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정치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애굽이 강대국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 강대국 안에서 보호받음으로 그 후손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그 아들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으로 와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 총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속사의 귀한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야곱의 여러 아들들도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속사의 귀한 도구로 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다 있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복 형들의 모습은 참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당시 요셉과 형들의 나이는 10살 이상의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이 있지만 거의 10살 터울의 참 막내 동생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요셉인데 철없는 행동들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우리에겐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또 꿈 이야기를 했다고 그 꿈의 내용이 참으로 자신들을 화나게 하는 내용이라고 더욱 미워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합니까?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 아닙니까? 17년을 같이 생활한 동생입니다. 특별히 밧다람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오기 전까지 10여 년의 시간을 지냈다라고 주석가들이 대부분 봅니다. 밧다람을 떠나서 바로 헤브론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겜 땅에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여러 어려움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해 왔던 그런 동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또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절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합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장사에게 팔고 난 이후에 요셉의 채색 옷을 염소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채색 옷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요셉의 것이 맞습니까? 아버지 확인 좀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 옷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도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슬피 울며 나도 엄부로 내려가겠다, 나도 죽겠노라. 아들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요셉과 함께 자기도 죽겠다고 애통하며 울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닫고 거짓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저들이 선민의 혈통이 된 것, 저들의 특별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로 야곱도 요셉도 요셉의 이복 형들도 구속사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의 교회에 전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과거 삶을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지요. 바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지요.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자랑할 일입니다. 이복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요셉은 미디안 장사에게 팔렸습니다. 은 20으로 팔렸는데 은 20은 당시 요셉의 나이로 보면 당시 노예의 적절한 값으로 딱 그 가격으로 팔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애굽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런 상황 가운데 팔리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지금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이걸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확인하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라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을 미워하고 정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제반 사물을 다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집안이 상당히 부가 있었을 것이고 재산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전체 관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형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서 이국만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왜 낙심절망하지 않았는가? 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는가? 왜 자신의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는가? 그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를 짓습니까? 나는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보여주신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많은 집안 중에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그 큰 가정의 집안 살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된 것도 큰 하나의 경륜을 쌓는 이유였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보디발 시대장 집안에 왕궁의 죄수들을 다루는 감옥이 있었는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모함을 당해 그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멀리 감옥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 집에 있는 옥에 갇힌 겁니다. 그 옥에 왕궁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인데 거기에서 재반 사무를 보다가 당시 왕궁의 가장 고위 관리라는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바로 요셉이 모시게 되지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애국 왕궁에 일어나는 일들과 예법과 이런 것들을 요셉은 또한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일어난 것을 통해서 비록 2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러한 천거로 요셉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요셉의 형들, 그러나 수염을 기르고 성장하여서 십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은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달은 것이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렇게 대기근을 준비하고 이제 애굽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형들이 와서 자기가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이주하고 15년을 같이 생활하고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감히 우리를 보복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옛날의 일을 생각하고 권력을 가진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행을 바꾸어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형들 때문에 자기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와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 대흉년에 애굽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했다고 당신들에게 보복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형님 여러분과 형님의 가족들을 제가 살피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요셉은 과거 자신이 17세 때 참 미성숙하고 경솔히 행한 여러 부족하고 모자란 측면이 많은 자신이었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신 사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저는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형들과 자식들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셉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사 감사하는 가운데 비록 억울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을,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요셉처럼 성공했다고 자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킨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막강한 부와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리 사역을 위해서 쓰지 않고 고통받는 애굽 백성을 구원하고 또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엄청난 종살이의 고통을 겪었지만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우리 형들을 섬기고 그 자식들을 섬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생활 가운데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길 일도 막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직 하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더욱더 형통케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은혜 주신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붙들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